혹시 우리 중에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옷 안 입고 오신 분들 아무도 없죠? 옷 입고 오셨네 보니까. 그런 안 입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옷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일까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옷을 벗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일명 나체주의자. 혹은 입은 것인지 벗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학교의 젊은이들을 보면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이 비싼 옷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는 것입니다. 옷 한 벌 값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1년치 수입을 능가하는 돈에 해당하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비싼 옷을 입고 다닐까 하는 것입니다. 비싼 옷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가리고 동시에 옷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해 보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아이러니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출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값비싼 옷으로 자신을 감추면서 과시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범죄 후에 인간이 무엇으로든지 간에 반드시 가려져야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 한 최초의 일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입니다. 범죄 후 최초의 행위는 옷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직업 중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이 옷과 관련된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죄가 가져온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아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상상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타인과의 사이에서 강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유혹으로 찾아올 때는 그걸 선택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올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죄를 선택하고 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힘이 수치감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나가서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나가서 거부할 수 없는 죄책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의식 중에라도 피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냥 비단 우리 몸 밖의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나뭇 잎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순간에 그들이 한 최초의 일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제거하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옷을 입혀주셨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옷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 옷으로 만드신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은 그냥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 소리 조금 올려줄 수 있어요? 이거부터 모니터. 내가 지금 아마 나이가 좀 기가 좀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메인 스피커는 쨍쨍 울리죠? 근데 나는 지금 이 모니터는 이게 너무 안 들려갖고 미안해요. 근데 원문은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오셔서 뺐다 입어라 이렇게 던져줘서 아담 하와가 입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옷을 만드셨고 그가 입혀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직접 인간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속에는 영적으로 매우 큰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담의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양한 미닝을 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제가 소개한 아담의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자기 부인의 이름을 생명, 산자의 어미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지어줬습니다. 아담이 지어주기 전에는 자기 부인의 이름이 원래 하와가 아니었어요. 그냥 여자, 아내, 그런 총칭으로 불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직 자기 부인이 임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아이를 현재 오늘 우리 인간적 방법으로 낳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된다는 것을 그들이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면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난주에도 대학법에 도전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어줍지 않은 인간의 욕심을 따르는 비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큰 욕망이라는 비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을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전망적 상황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들 모두가 다 믿음의 보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한 사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들어야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먼 미래를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 우리 보고 가라 그런 식으로 착각해가지고 자꾸만 현재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자꾸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신실하게 살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고 오늘 불순종하면서 언젠가 내가 충성하는 날이 오겠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 너는 떠나라. 너가 갈 목적지는 내가 한 발자국 발을 내디디면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중반절 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보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뭇잎의 옷을 제거하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일 뿐만 아니라 아담의 믿음에 대한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믿음의 보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왜 인간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주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 교회 이 대학 와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것을 잘 들어봐요. 왜 인간이 만든 나뭇잎의 옷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벗겨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가죽 옷으로서 옷을 입혀줬는가?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만이 이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이고 아담의 믿음에 대한 큰 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까? 첫째로는 나뭇잎 옷으로는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고 그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그 영향으로 자연계가 급격히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8절에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하나의 총칭적인 상징법을 쓰는 거죠. 그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파괴된 환경.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자연계가 타격을 입은 거예요. 아담이 모든 만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표자가 타락함으로써 그 타락이 그 종속된 언약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연계에 심각한 변화와 파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쫓겨나 살아갈 에덴 바깥의 환경은 너무나 거칠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거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 거친 세상을 쉽게 메말라버리고 쉽게 부서지는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는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옷은 엉덩이 부분만 가리는 옷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옷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하고트. 히브리어는 좀 세게 말하면 돼요. 가래가 끓 뜻이에요. 하고트. 이렇게 웃어줘요. 매우 쓸렁하네. 정수야, 매우 쓸렁하네. 그들이 만든 옷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 하고트인데 이 단어는 엉덩이 부분만 가리키는 옷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핫팬츠 같은 옷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 자신들을 가릴 수 있고 달라진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수천 년 전의 스토리지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 오늘 인간들이 자기가 가진 학위, 자기가 가진 명예, 자기가 쌓아 올린 부호, 인간이 만든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고 그것은 세상을 사는데 적합한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을 거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난 절대 이걸 안 바꿀 거기 때문에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는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증거를 대요. 저는요, 부족하게 그지없는 목사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만일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서 말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나 자신이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내가 전한 그 말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거짓이라는 것을 너의 가르침과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족하지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입만 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봐요. 자꾸 인간이 만든 그것이 적합하다고 그게 만족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적합하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리까지 내려오는 긴 가죽옷을 만들었고 직접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케토네트입니다. 케토네트, 긴 가죽옷입니다. 이 단어는 거의 온몸을 감싸는 옷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옷으로 몸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로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벗고 살게 만들어 주셨을 때는 죄를 범해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입게 만들어 주셨을 때는 반대로 벗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러면 또 엉덩이만 걸친 거 입겠다고 지금 폼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중동 여인들처럼 히잡을 둘러쓰고 막 이 눈만 코만 내놓고 그렇게 다닐 수는 없지만 항상 나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적절한가? 나 자신에게 적절한가? 나가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이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마땅한 옷을 입으며 영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며 진짜 우리를 다듬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건 무슨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무슨 뭐 성형수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외모는 빛날라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데는 인색하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한 옷을 입으며 목사님 아담하면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단정하다 그 말이 단정한 걸 입으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자매들, 와 우리 교회는 너무 봉건적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빨리 그냥 긴 옷을 사든지 아니면 딴 교회를 가. 기분 나쁜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왜 계속 이걸 전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여러분 입은 핫팬츠를 입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자의 시부모들을 만나러 갈 때도 그걸 입고 가도 괜찮다면 입고 다녀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잖아. 인간의 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긴 케토네트를 가지고 그것을 다 덮어줬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나님 저는 엉덩이만 걸치는 거 입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는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오늘 자꾸 이 시대 사람들이 남자들이 자꾸 노출을 보고 범죄한다고 뭐 그러면 또 여성주의자들은 뭐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물론 그 죄를 범한 남자의 잘못이지 그러나 남자들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죄를 범한 이후에 남자들이 얼마나 시각적인 유혹을 받는가를 몰라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경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살아갈 환경이 너무 거칠어졌고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있겠지만 곧 에덴 동산도 추방을 당하는데 에덴 밖의 상황이 너무 거칠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가서 견뎌내라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시편 103편 1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구성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요, 우리가 본어게인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대학교에 자주 도전하지만 얼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 동정해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 믿은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나한테 구걸을 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 동정 좀 해줘야 될까? 아유, 그래? 알았어요. 내가 선심 좀 쓸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거 책에다 올려요. 나 믿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장차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펜스테이시 하나님의 학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죠?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동정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그분 자체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영적 무지와 악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 없이 반역하고 살아가는 이 죄로부터 건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에스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3반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라는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서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신앙적 반응을 하고 사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살며 우리가 어떤 신앙적 반응을 하고 사는 것까지도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나무의 옷을 벗기고 직접 만드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죠? 이 세상은 인간의 것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 갖고는 이 거칠어진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변해도 너희가 이 거칠어진 세상을 사는 것은 나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요,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고 입혀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뭇잎 옷으로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뭇잎 치마를 갖고는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이유는 거친 환경을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죄로부터 덮어주시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죄는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들고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요,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자신들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그걸 안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아담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못 알아챕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 버렸습니다. 양심이라는 기능이 살아있어야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책감 속에 고통하는구나, 내가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될 때에 이것을 가려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 죽어버릴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데도 냉담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데도 무감각한 가운데 빠져서 아니라고 내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치심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는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는 수치와 고통을 유발하는 죄를 근본적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직접 죄를 덮는 일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일이 어떻게 죄를 덮는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논리를 잘 생각해 봅시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되죠? 뭘 잡아야 돼? 대답해. 뭘 잡아야 돼? 신입생들이 잘 몰라. 지금 신입생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 근데 신입생이 좋아서 안 시킬래. 왜냐하면 2달 기회를 주겠어. 2달. 지금 신입생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그런데 사랑스럽진 않아. 정직하게. 무서워. 근데 그래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와서 펜스테이 다니고 또 우리 영광교회 같이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무서워. 왜 무서운 줄 알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배들이 너희처럼 한 적이 없었어요. 첫째, 너희들은 목사님과 어른들마다 인사를 안 해. 두 번째는 새벽 기도 끝나면 너희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배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도장 찍고 그러고 가고 심지어 밥도 사준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대표로 만든 거야. 앞에 앉아서. 제발 좀 친해지자. 할렐루야. 제발 좀 친해지자. 야, 우리 인간들아, 같이 식당에 밥을 둘러앉아서 목사님 앉아있으면 제일 먼저 물 누구한테 떠나줘야 돼, 지금. 말해봐요. 너가 마셔야 돼? 지휘자가 말해. 지휘자 대표이만.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만 하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1학년들, 아멘? 아멘. 1학년들 아멘 해줘. 계속 그 길로 가겠다고? 그런 사람 조직의 쓴맛을 봅니다. 별사 이런 데 데려가가지고 먼지나 좀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했고, 짐승이 죽을 때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그들의 죄가 덮어지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덮을 수도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리는 일이 없으면 절대 인간의 죄를 덮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지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이 아주 잘 소개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피를 요구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죄값을 지불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없고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만 가지신 분이 아니고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의의 심판과 진노를 쏟아붓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죄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지불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죽고 그 다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제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럼 왜 반복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짐승의 피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면서 장차 인간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해 버리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할 것을 보여주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안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것으로 인간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나뭇잎 옷을 걸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나뭇잎과 같은 그것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덮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는 선행과 도덕의 옷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인간들 중에서도 아주 선행이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더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선행과 도덕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인간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거룩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옷을 걸치고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발을 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종교라는 옷을 걸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세이비어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치 않으면서 자신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 없습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 다 죄 아래 떨어져 나오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본어게인해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을 자기는 자라가면서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의 옷을 걸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좀 나을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넝마와 같은 것입니다.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하고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지랄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인간은 더러워진 옷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잎으로 만든 것과 같은 그걸 걸치고 나와가지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양 교만해 금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우리 모두는 더러워진 옷과 같은 그 위를 갖고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는 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죄를 덮고 우리의 추악한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늘 이 모든 부정한 것을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옷을 입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옷을 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세상의 대통령도, 세상의 수백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목사도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보혈만이 하나님의 그 불붙는 진노를 막아서 설 수 있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나뭇잎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으로 입혀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더러운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대신 죽음, 누군가가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왜 인간이 만든 나무잎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지요? 대속의 죽음 혹은 대신적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에 목사님, 나는 여기서 살아도 죄값도 안 지불하는데요, 나 공부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자기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그 죄값 때문에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없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주의 심판자가 아니고 그냥 여기 이스라엘 동네 골짜기에 거기에 무슨 로컬 신이라 그거 우리 여기 펜스테이 살고 있는 우리가 겁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좀 더 확대해서 그분이 저 중동 지역의 신이라 우리 겁낼 거 없습니다. 중동 안 가면 되지. 할렐루야. 안 웃어? 글쎄 나는 개그는 좀 안 하는 것 같아. 중동 안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이거 독일의 매력이야. 뭐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타이밍도 안 맞고 나름 좀 애를 쓰는 거야. 지금 한번 두드려줘. 그랬어.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우리가 어디 고용이 돼서 일을 하면 일한 삭을 우리가 돈으로 받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죄의 값지불 때문에 그 지불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값으로 죽음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살아나가면 피를 흘리고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고 죄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로마서 3장 23절 다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죄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를 했어요. 너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데 아무도 여기까지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죄 아래 갇히고 죄의 삭수로 죽음 아래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죄 없는 다른 존재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구약시대 내내 인간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대신해서 죽을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복적이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최초의 점진적 계시 중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의 죄를 대신할 짐승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아담 하와가 이때 큰 충격과 안도감을 함께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죽음과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자기들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죽어야 했는데 짐승이 대신 죽고 그 가죽옷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공포의 충격과 안도의 충격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죽음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최초의 죽음은 인간이 아니고 누가 죽었다고요?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레위기서에는 인간이 죄를 덮기 위해서는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릴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고 길게 소개했습니다. 그 제사가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 약 200만 번 이상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200만 번의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들에게 대신적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인간 대신 짐승들이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적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그 제사를 성취시켜버릴 완전한 자가 올 것을 바라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자의 심판을 피하는 비결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여호와의 진노의 사자가 그 문을 넘어가게 될 것이라, 거기서 패스오버라는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장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막 전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번역하면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또 믿지 않고 맨날 의심 속에 사는 도마 같은 인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곧바로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냥 예수님 대속하면 됐지 않아요? 왜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게 하고 구약시대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영적 무지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고 그가 오셔서 피를 흘리실 것을 점진적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한 인간의 악과 무지입니다. 인간이 대단히 지혜롭고 영리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것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인간은 맹탕입니다. 인간은 무지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많은 점진적 계시의 방법과 수많은 상징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너희 죄를 덮기 위해서 피 흘리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이라고 셀 수 없이 많이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그걸로 뒤덮여져 있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도 그것 때문이었고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도 다 완전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는 이 사건 때문에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대속 혹은 대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점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나무잎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속자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간 자신이 만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를 담당케 하고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게 만들어졌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돼서 죄 없는 인간이라 선언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받고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은 넉마와 같습니다. 우리 내면에 선한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밖에 대속자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자꾸 거짓 복음처럼 우리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밖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무니 옷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을 입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